일어났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이 석별의 정을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제 마음을 다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없으나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기쁨, 이것은 생명력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삶이 나타나요. 예수 살기가 되는 거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이 공화당의 반대편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베트남 전쟁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참전 반대, 거기에 지원하는 거 반대, 미국의 많은 청년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것에 대한 반대의 정치적인 여론의 공세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 백악관에서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치려고 그들이 모였던 워터게이트 호텔에다가 도청기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청기가 설치했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니까 5명이 다시 들어가서 그 도청기를 설치하고 테이프로 묶어놓고 나오다가 청소부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5명이 붙잡혔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떤 공사하다가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도청했다라는 사실이 됐고 결국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그것이 닉슨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이게 탄핵이 될 거를 알고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밤에 연설을 통해서 하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지 않고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고 그렇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마무리되고 후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때에 그 다음 대통령이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했고 한국에도 저 아산의 신창에 오셔서 행복한 집 짓는 헤비메타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공구를 들고 못을 박아가면서 한국에 와서 헤비메타 운동 나무를 지어주고 간 분이요. 그분이 미국 김일성과의 특사로 만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죽었다라고 그런 일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조지아주 주지사였을 때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그 조지아주가 그렇게 특별히 영향력 있는 주는 아니었는데 그가 대선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짓말을 않겠습니다.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마음을 끌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닉슨 대통령의 참모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참모진들은 당시에 하버드대 수석들이었고 스탠퍼드 대학교, MIT 모든 미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두뇌들이 이 닉슨 대통령의 참모진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일을 꾸밀 때 그것이 발각되고 나서도 그 일을 백악관에서 처음에 시침이 뗐죠. 안 했다고. 그러면서 모든 정보기관과 모든 그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수재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들통났고
하야하기까지 되었죠. 유대에 있던 로마의 당시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서울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유대 나라에는 로마의 지배가 있었으니 로마 총독부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하고 로마 총독부가, 유대의 총독부가 아무리 그 일을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누구든지 이 얘기를 발설하면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도 했겠죠.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얘기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제자들이 매를 맞고 풀려날 때 너희가 다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 맞고 풀려나는 것, 매 맞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마태 정도나 돼야 세관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세관에 앉아 있으려면, 세무공무원을 하려면 당시에 아람어를 해야 됐었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로마 말을 했어야 됐겠고, 또 유다에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에 히브리어를 썼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마태 정도나 의사였던 누가 정도나 이런 사람들만 좀 똑똑했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들이었고,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어부들이 거친 일을 하고 성격도 거칠고 학력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해요.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업에 종사했던 그들이 학문적인 깊이가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시에 그 시신을 감춰놓고 로마 병정들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돌문을 굴려서 그 시신을 감춰다 어디다 숨기고 부활의 소문을 어떻게 내자라고 꾸몄던들, 그것이 얼마나 같겠어요? 로마 총독부의 조사에 의해서 거짓말이 들통이 났겠죠.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로마 총독부가 그렇게 압력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매를 때려가며 감옥에 가둬가면서 그렇게 했어도 이 부활의 소식이 끊쳐지지 않고 불릴 듯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순교당하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순교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 부활의 기쁨, 영원히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생명력이 감출 수 없이 그들 입에서, 그들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 한번 세 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라.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도래 후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또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완전하고 온전하고 평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의 5절 가운데 35장 5절과 10절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누려야 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는 안 못 보던 사람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쁨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책 볼 때는 안경을 안 쓰면은 안경을 쓰고 나와도 안 쓰고 나왔는데 자꾸 이게 습기가 차고 눈물이 나서 오늘 안경을 안 쓰고 나왔는데 요즘은 책 볼 때 안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안경을 꼭 써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앞을 못 본다는 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앞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열린 거겠죠. 그분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또한 못 듣던 사람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완전한 치유의 역사죠.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재미로 살까요? TV를 보는 재미도 급감하겠죠.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소리를 못 듣는다면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만약에 소리가 확 들리게 되면 새 세상이 열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목회했던 영문에서 어느 정교님이 이 보청기를 달고 나서 자꾸 보청기를 빼놔요. 빼놓고서니 소리를 그 부인 부견님이 크게 소리 지르게 해놓고 그 보청기 좀 끼라고 그러면은 보청기를 끼면은 안 들리던 게 들리니까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작은 거까지 들리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다가 들린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되겠죠. 제 서재실에서 아침부터 앉아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도 들려요. 저 두루봉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또 이 예배당 옆에서 들려오는 참새들, 요즘은 새들도 종류별로 각가지 날라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정말 바람 소리도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조용하니까 모든 것이 다 들려지겠죠. 근데 아마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못 듣던 우주의 신비도 들릴 거예요. 그리고 별들과 항성이 움직이는 그 운행하는 소리도 들릴 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릴 거고 어쩌면은 서로 간에 지금 마음속에 있는 심장의 소리 속에서 그 심장의 박동의 감정과 느낌도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게 교감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사막에 물이 터져나고 황무지가 푸른 초장이 되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될 나라,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질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대로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속에서 물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아름다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예언했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부활 후에 느끼고 경험하게 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는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탄식도 슬픔도 근심도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 변화가 되면 본질적인 변화와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은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시든다라는 거죠.
어제도 저는 이 조팝꽃을 아주 막 다닥다닥 풍성하게 열린 것을 이거를 꺾어왔는데 여사가는 다 떨어졌네, 다 떨어졌어. 끝물이요. 이거 갖다 어떻게 꺾어자라고. 다 끝물이요. 근데 저는 꺾어올 때 굉장히 탐스러운 것만 것도 골라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헤집어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아주 정성껏 꺾어왔는데 갔다가 꺾어지 할 때 오는 동안 벌써 털린 거예요. 물에다 담궈 놨다가 또 꺾어지 하면서 또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남은 것이 이제 이래요. 좀 볼품없죠? 풀에 꽃같이 시드는 게 인생이야. 그렇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금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키가 중학교 3학년 때도 180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키가 크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야, 너는 밥에다 방부제 비벼 먹냐? 안 늙는다. 그러는데 거울을 보면은 이게 뭐를 안 바르면 봐줄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볼 때 뭐를 발라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시들고 또 퇴색하게 돼 있는 게 그래요. 그래서 시편은 뭐래요?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일목요연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회복과 또 그 말씀의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했지만 그 야곱이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도 말씀할 때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시들고 퇴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끝에 다시 자리를 지켰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모친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지켰죠. 이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이제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천사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리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신실한 믿음은 사랑과 용기가 동반됩니다. 여인들이 믿었던 믿음은 신실했고 변하지 않았고 용기가 있어서 그 무서운 무덤에 두려움이 있는 무덤에 노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 그 여인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신실한 믿음은 용기와 사랑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용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기의 본업으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쁘시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가서 다시 부르시느라고 바쁘고,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가셔서 해석해주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 바쁘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낙담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때론 이와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 이 신비로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온 것을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 도리어 얘기합니다. 근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셨고 우리의 또 뭐예요? 속량할 줄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실 줄로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가 구원할 줄 알았다. 우리의 모든 노마의 정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노마의 그 군단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 노마 전차들을 한 번에 다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낼 줄 알았다.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죠. 또 당시 제자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의 당원들도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당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기회를 도모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큰 슬픔이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중에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체험이 됐던 거죠.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사순절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 읽어보셨어요? 많이? 우리 교인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게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체험이 돼요.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리석도다,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있는 사람이라고 25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성경은, 이게 개역 성경은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원어적인 표현은 아이고 이런 미련 곰탱이들, 이런 천치들, 이거 바보 같은 자식들, 이런 표현과도 같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주셨던 거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믿음을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들이 눈이 열렸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녁이 돼서 그들이 유숙하러 들어갔던 이 집에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데 붙잡죠. 우리하고 이제 그 27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하고 더 같이 있자. 성경을 풀어주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더 붙잡는 거예요. 우리하고 더 살자 하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잊지 못하고 이제 성찬을 떼고
식사를 하고 이제 사라지죠. 눈이 밝아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성찬을 뗐을 때 성찬을 들고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성찬을 떼고 마지막 성찬할 때 성찬을 떼어주시던 모션하고 동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이 먹고 나와 함께 살자. 네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찬을 떼었던 것을 이제 떡을 뗄 때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도 우리가 떡을 갖고 왔는데 이 떡을 많이 나눠주면 전도가 됩니다. 진짜예요. 떡을 많이 나눠주면 전도가 돼요. 우리말로는 이 떡이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으로 되어 있었죠. 빵. 근데 이 빵이라는 말의 불어, 독어, 이 언어 발달사 쪽으로 보면은 이 고트어 쪽으로 이제 영어 그쪽으로 보면은 이 빵이 팡입니다. 팡.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팡이라고 하죠. 빵을. 그렇다고요, 그냥. 네, 이거 팡이죠. 근데 이게 팡이 빵을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옷 중에 옛날에 꼼파니아라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꼼파니아 할 때 꼼이 함께, 컴파니아 할 때 함께라는 말이고 파니아 할 때 이게 팡,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이 동역자고 동반자고 동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함께 나눌 때, 식사를 함께 할 때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눌 때, 영생의 말씀을 나누고 먹을 때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것을 나눠줄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에 흥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의 기쁨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과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갚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 방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숨을 내쉬며 첫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맹인도 또 소경도 또 기머거리도 또 저는 자도
다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다니는 거룩한 길, 다니는 그 시온의 대로에서 영영한 희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저희에게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만 듣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주의 영원한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공간을 뛰어넘어 존재를 드러내시는 부활의 주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아버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아버지며 제자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엠마오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도 가서 만나 주셨고, 방 안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 두려워 떨어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부동한 부활의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신앙처럼 그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오늘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찾고 고백할 때 부활의 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아버지며 보여지지 않던 모든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보여지며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비를 체험한 증인으로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부활의 의미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실존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아멘.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부활의 기쁨을 일상 가운데 드러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